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오늘 1월 23일 1월 넷째 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고 나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나름대로 목적과 이유를 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적과 이유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닐 때가 더 많죠. 지금 대통령 선거인데 한국은요. 후보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삶의 목적과 이유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목적이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과 이유, 삶을 사는 이유를 소소한 데서 찾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한국말로 우리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소소한 데서 확실한 행복을 찾자. 여기서 작은 거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에서 삶의 목적을 찾고 그렇게라도 해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야 내가 뭔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끼고 살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자살률 1위입니다. 미국 지난 10년간 자살률이 25%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없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삶을.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목적 없이 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세상.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목적과 이유를 100% 나의 육신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목적 이유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바뀝니다. 얼마나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 내 목적을 이루는지가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온 거라고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 그 목적을 다 이룬다 한들 행복해질 수 없는 삶의 이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육신적인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은 100%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유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천명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게 사명입니다. 복음과 말씀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중간에 그만둡니다. 항상 목적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또 실망합니다. 복음적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면 나의 목적과 이유가 또 육신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삶의 끝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본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잃어버리고 열심히 생을 사는데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저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살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꼭 이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살리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자,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움직이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에 지난주에 봤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딴짓하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도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하시느냐? 사람을 더 고치세요. 밀려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기회가 왔을 때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서 왔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이하에도 보면은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을 걸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지고자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고치십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건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진짜 발견하고 아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기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어요.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데 안 흔들립니다. 왜죠?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붙잡았던 삶의 이유가 뭐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거였어요. 내가 노예로 갔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다윗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말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드러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경에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 당했는데 문제 흔들리지 않고 그 이유를 갖고 지극히 당연한 것을 꾸준하게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고 살다 천국 오라 이게 아니죠. 이유가 있어서 구원하셨다니까요. 이유를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틀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신 올바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요. 문제 사건이 오는데 그걸 당연, 필연 절대로 봅니다. 당연한 문제예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나에게 필요한 문제이고 분명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이 왜 오늘 그 일을 또 해야 됩니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그 이유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언약이요. 진짜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까? 그거 놓치면 우리는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돈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냥 나 좀 잘 돼 보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질문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오늘 여기 있어야 될 이유, 그 일을 해야 될 이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유가 있는 자는 이유가 없게 됩니다. 즉 핑계가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자는 핑계 없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그것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니까 막 몰려듭니다. 얼마나 몰려들었든지 밀려 넘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배 갖고 오라고요. 배 위에서라도 내가 하겠다고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이유되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좀 덜 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걸 감당하십니다. 핑계 없어요.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거니까요. 삶의 이유가 분명하니까 핑계 없이 끝까지 인도받습니다. 내가 현실이 어떻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그대로 인도받아요. 이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었던 또 한 번의 예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핑계가 사라져요. 얼마나 사라졌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다 잡으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대지 않았죠. 내가 생명 걸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순교를 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쫓겨나면 쫓겨난 것이고 진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내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 여기에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인을 바꾸고 우리가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나오는데 주저하거나 나는 지금 부족하고 돈이 없고 나이가 많고 시간이 없고 라며 핑계를 대고 말씀의 인도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시고 모든 게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널 뽑았다고 하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나이가 많고 못 간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희생제사 때문에 네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부터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래도 못 간다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다 주십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고 형 아론도 붙여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유를 발견하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이유를 내가 진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자란 걸 다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축복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유일성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발견 못한 겁니다. 아직. 갈등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여기 왜 살아야 되지? 계속 눈에 보이는 상황 조건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이유를 다 놓치고 전부 내가 가진 육신의 이유 갖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핑계대고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이유를 발견하고 이유가 있는 자 그리고 이유가 없는 자, 핑계가 없는 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유를 발견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내가 이유를 발견하면 끝나는 거냐? 끝나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지속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죠. 그걸 가지고 오늘 다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지속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부르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나랑 같이 다니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내가 창세기 3장으로 안 돌아가요. 함께 해야 틀린 삶의 목적과 이유가 빠지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100% 삶의 목적과 이유를 놓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유언이잖아요, 사실은.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요 얘기를 또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야 너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함께 하심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세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둘째로 안 태어나게 하셔도 돼요. 근데 둘째로 태어나게 하셔서 문제 사건을 계속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내가 돈과 함께 있으면, 좋은 집과 함께 있으면, 내가 많은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돈 없애고 집도 없애고 계속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서 뭘 깨닫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구나를 깨닫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에게 이룬 것을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그때 체험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10년 동안의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 힘으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됩니다. 시편 24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지속할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임마누엘의 체험입니다. 이게 제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을 나의 말씀,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본론 2번입니다. 두 번째 주신 비기빈이 바로 전도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의 전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적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이 전도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고린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가 아닙니다. 전도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과 관심이 전도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 자, 그러면 전도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전도가 뭐고 어떻게 하는 게 전도입니까? 가장 심플하게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다면 그게 정말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전도가 뭐냐? 나를 살리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살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의 제일 순서입니다. 전도의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보여지는 전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확신이 생기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본다니까요. 이게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전도의 특징입니다. 아브람, 이삭, 불신자 아비멜렉이 왕이 와서 내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 줄 깨달았고, 불신자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보고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전도.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전도가 뭡니까?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보여지게 하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인간관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 전도가 뭐냐? 전달하는 전도입니다. 말하는 전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대부분이 이 세 번째 형태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는 전도, 보여지는 전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내 삶과 전도를 늘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적히느냐? 준비하라고요.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요. 베드로서 3장 15절,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나를 위해 준비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르게 되고 지속이 됩니다. 본론 2번에 3번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말씀하셨죠. 하나 더. 그게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귀신을 내쫓기 위해. 귀신 내쫓는 거랑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요, 가장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에 어디 사단마귀 귀신이 있느냐? 여러분, 한국에만 비공식적으로 100만입니다. 미국에만 10만 넘습니다. 한국 사람이 무당으로 와 있는 사람이요. 미국 샤머니즘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미국 텔레비 틀어보셨습니까? 귀신 문화입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적혀 있는데 철저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도록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사단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대적하기만 하면 사단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두고 불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요. 사단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사단이 올바른 소리만 하거든요. 네가 이래 살아서 되겠느냐. 이거에서 네가 뭐 하겠느냐라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무엇과 비교하셔야 되느냐? 말씀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예배 성공 아닙니까? 흑암을 꺾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랍니까? 결박될지어답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단은 떠나갑니다. 내가 말씀이 굳건히 서게 되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많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유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니 자꾸 포기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이유가 없으니까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적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정말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우연하게 미국에 살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하는 게 맞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정말 이유가 없이 여기에 살고 그 일을 하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형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여기 왜 와 있느냐라고요. 다윗에게.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9절 얘기했죠. 어찌 이유가 없겠냐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던 양의 똥을 치던 상관없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걸 놓치지 않았더니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에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적인 이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이유를 놓치지 말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흐름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의 내용을 다 꿰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게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이 뭘까요? 기도의 흐름은요. 언약의 흐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분명히. 그걸 적으시는 겁니다. 전도의 흐름이 뭘까요? 만남의 흐름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만남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 두 번째 또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평생의 여정 속에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매일마다 5분만이라도 하셔야 될 게 뭐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 내 뇌와 영혼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각인이 되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뭐 똑같은 얘기 하시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없겠습니까? 정말 다 아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목회를 해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말씀을 두고 저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발견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분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핑계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목적이 복음에서 출발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누려지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